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우리 대학생들은 이번 주에 다 개강을 하게 될 텐데 기대되시죠? 기대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자. 예, 또 지금 인사 못한 우리 반대편에 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 지체들을 향해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대하며 삽시다. 네, 오늘은 잠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밸런스 게임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없습니다. 자, 딱 4개 문제만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앞에가 A, 뒤에가 B입니다. 자,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 여러분은 바로 일어나는 편인가요? 아니면 5분만 더라고 하다가 30분 있다 일어나는 편인가요? B. 자, 두 번째. 짠. 두 번째는 과제나 숙제는 여러분이 미리 해두는 타입인지. 자, 미리미리 해둔다. 마감 직전에 벼락치기로 몰아붙인다. B. 자, B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대부분이 B시죠. 저도 약간 B의 성향이 있는데 뭐 B형이기도 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3번. 무심하게 넘어가야 돼 이런 건. 자, 3번. 자, 다이어트가 필요해. 운동을 결심한 나. 바로 오늘부터 시작한다와 내일부터 하지 뭐. 자, A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진짜죠? 오늘부터 한다. 자, B 한번 손 들어볼까요? 예, 저도 약간 B인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하지 해놓고 내일이 내년이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4번. 자, 뭐 방 청소, 주변 정리 매일 해야 될 뭐 각종 뭐 이런 것들. 자, 열심히 그때그때 한다. 자주 미루는 편이다. 자, 되게 자랑스럽게 삐삐삐삐 하시는데요. A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주영이는 거의 완벽한 남자네요. 여러분, 완벽한 신랑감이 저기 앉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B를 외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B를 고른 항목이 많았다면 어쩌면 우리 안에 이미 작은 이 게으름의 씨앗이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게으름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게으름이 무서운 이유가 있다면 이 게으름은 당장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우리의 삶에 균열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냄비 속의 개구리 이야기를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그 사진을 보시면 차가운 물에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물의 온도를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개구리가 저 사진과 같이 여기가 온천인 줄 알고 편안하게 앉아 있다가 결국에 뜨거워져서 이게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튀어 나가려고 할 때에는 이미 어떻게 되죠? 다리가 익어버려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급격한 변화에는 쉽게 반응하고 뛰쳐나가지만 서서히 다가오는 이 변화에는 이 감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대처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게으름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쯤은 괜찮다고 말하고 내일 하루 정도 어떨까? 이 정도는 문제없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다 보면 당장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다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은 게으르고 나태한 인생들을 향한 성경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딱 제가 원래 4절이 있었는데 4절을 다 하면 오늘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딱 2절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여러분이 이제 학교나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나름 나 되게 한가하게 살고 있어요. 한번 손 들어 볼까요?
내 인생 너무 한가해. 나 바빠.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이도 저도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쁜 일상들을 사는 것 같은 생각 가운데 때로는 우리는 스스로 위안의 면죄부를 허락하며 우리도 모르게 빠져드는 것이 바로 게으름과 나태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열심히 이제 우리 가운데 취업도 준비하고 있고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새로운 학기를 앞에 둔 학생들도 있고요.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제가 오늘 이제 또 이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또 목사님이 잔소리를 하려나 보다라는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삶의 거울로 비춰보고 내가 혹시라도 게으름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다면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무엇보다 성경은 이 게으름에 대해서, 나태한 우리 인생의 그런 삶에 대해서 이것을 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자, 여러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여러분, 이 구절 말고도 많은 부분에서 성경이 게으름에 대해서 죄라는 구절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는 어떤 범죄, 눈에 보이는 실수, 제 옆에 있는 사람들 때리는 어떤 이러한 악한 모습들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게으름에 대해서는 쉽게 생각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사전적으로도 보면 스스로 행하거나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거나 발휘하기 싫어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이 게으름이라는 죄는 무언가를 행동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지 않음으로 짓는 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성경은 이러한 게으름의 죄의 결과 또한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3절을 뭐라고 합니까?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러분, 우리가 나쁜 어떠한 행위를 하고 어떠한 죄 가운데 빠져서 어떤 잘못을 하며 죄를 짓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짓는 이 게으름으로 죄를 짓던, 여러분, 그 행위의 결과는 무엇이라고요? 바로 영적인 죽음을 우리는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가 이 게으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곳이 좋사온이라고 하며 나태함의 자리에 머물 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고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닫혀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이 신앙이 날마다 내가 열심히 예배에 참석했지만 여전히 내 신앙이 무기력하고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다고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이것이 내게 주어진 일상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작은 게으름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게으른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를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뼛속 깊이 자리하고 있는 영혼의 나태함을 완전히 몰아내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성경은 게으른 자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13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길거리에 누가 있다고요? 사자가 있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길에 사자가 있다고 말하는 이 사람은 스스로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이 말을 하고 있는 주체는 집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집안에 있으면서 내가 밖에 나가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읽은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원문 성경에 보면은 이 두 번 등장하는 이 사자를 다른 원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자는 샤알이라는 단어로 일반적인 의미의 어떤 사자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두 번째 사자는 알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좀 더 특징이 포악한 사자를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집 밖에 나갈 수 없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집 앞에는 사자가 있고 더 멀리 거리에 나가면 더 포악한 사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합리화를 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쓰여진 이 당시 광야로 이루어졌던 그 유대 지역에 물론 종종 야생의 맹수들이 출몰하던 시대긴 했지만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 마을 지역으로 이 사자가 나타나는 일은 거의 0%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바로 일어나지 않을 상황을 자신의 게으름의 현실적인 이유로서 제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하기 귀찮다는 것이었죠. 여러분, 당시 사회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직접 밭에 나가 농사를 지어야만 먹을 것을 얻고 생존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의 노동은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자 모든 사람들이 다해야 될 책임과 의무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시대에 밖에 나가지 않고 집 안에 있겠다는 이 표현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돌려서 표현하며 나타내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근데 여기서 성경은 바로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는 이유가 바로 핑계다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 이유가 있고 늘 하지 못하는 이유를 제시하는 것. 근데 이 핑계가 마치 사자가 밖에 없는데 사자가 우리 마을로 찾아오지도 않는데 이 위험을 과장하여 스스로 행동하지 않을 이유로 삼는 것.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합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비꼬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스스로 나태하고 게으름을 변호할 수 있는 근거들을 스스로 만들어 놓습니다. 아까 보면 자랑스럽게 삐라고 외치잖아요. 스스로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만든 그 근거 안에 숨어버립니다. 그렇게 스스로 괜찮다는 위로를 얻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 스스로가 안 된다고 무언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실제로 들여다보면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이 대부분은 설득력이 없는 핑계일 뿐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게으른 자는 언제나 할 수 없는 이유를 찾고 부지런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언제나 할 수 수 있는 있는 길을 찾는다. 길을 찾는다. 내가 지금 마땅히 게으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 정말 사자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핑계 때문입니까? 길거리에 포악한 사자가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며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숨어 살아갈 때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사단이 여러분 핑계 속에 은신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을 집어삼킬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핑계 속에서 나오기 위해서는요, 우리 스스로 영적인 진단을 날마다 내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서 병원에 다니죠. 진단이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제가 목이 아파가지고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항생제를 지어줘서 일주일을 먹었는데 안 나서 또 병원에 갔는데 일주일을 지어줘서 안 나서 병원을 옮겼는데 또 그렇게 한 달 넘게 항생제를 먹다가 결국 마지막에 갔던 병원에서 전혀 다른 진단을 해줘서 그것에 맞는 진단약을 딱 받으니까 며칠 만에 낫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 진단이 틀리면 고생하고 진단이 틀리면 나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린 스스로의 상태, 스스로의 영혼의 상태에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좌절과 패배 의식들마저도 이러한 핑계 속에 숨겨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되고 있는 그 이유가 얼마나 초라한 핑계인지조차도 사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콘서트가 1년에 한 번이니까, 오랜만에 만든 약속이니까, 이때 아니면 갈 수 없는 여행이니까, 다양한 이유들을 대며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그 더 깊은 좌절과 실패감 가운데 빠져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핑계는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의 영혼을 헐벗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에 사자가 있다고 둘러대는 이 부끄러운 합리화는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핑계 속에 숨어 있을 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단에게 우리의 영혼을 집어삼킴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은 모든 안 되는 그 핑계를 뽑아내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 우리가 예배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 자리를 지켜나가지 못하는 이유, 내일이나 다음부터 열심히 하겠다고 말하는 그 자기 합리화, 지금은 상황이 안 된다는 그럴듯한 이유들을 오늘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게으름의 이유와 핑계를 찾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인생 가운데 평생 동안 믿음으로 길을 찾는 사람으로 살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청년들이 각자만의 핑계와 합리화를 버리고 새 마음과 새 뜻으로 새 학기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핑계 대지 말자. 한 번 더 할 때 진짜 핑계 대지 말자. 자 이제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볼게요.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또 다른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다고요?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은 인생. 여러분 돌적이가 무엇입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돌적이가 이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돌적이는 문짝을 문설지에 달아 여닫는 데 쓰는 그 두 개의 세부치, 경첩이라고 하죠. 이 문을 열고 닫을 때 이 문짝을 문틀에 고정하는 데 쓰이는 장치를 돌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게으른 사람은 어떻다고요? 바로 이 경첩과 같이 침상의 주변에 고정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4장 34절에서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시간만 나면 좀 더 잘까? 침대로 돌아갈까? 좀만 더 잘까라고 말하며 어떻게든 침대 위에 뒹굴뒹굴 하기를 사모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좀 있으시네요. 물론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가리키기는 하지만 이 지적을 조금 더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자신의 어떠한 편안을 느끼는 그 곳 안에서 무의식적이고 영혼 없는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 문이 끊임없이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를 반복하듯이 어쩌면 이것은 성실하게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지만 형식에 길들여진 의미 없는 반복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다시 말해 게으른 자의 삶이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은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침대에 누워 뒹굴뒹굴거리는 그런 어떤 삶만이 아니라 나름 분주하고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삶조차도 이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냥 바쁘게 살았다고 말하는 것이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가 말하는 이 바쁨이요,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그 말이 때론 돌적이를 따라 열고 닫히기를 무한히 반복하는 삶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저 의미 없이 반복되고 형식적인 삶에 국한되어 있다면, 여러분 이것 또한 게으른 삶의 범주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주 성실하게 이 예배를 참석하기만을 반복할 뿐이라면 여러분 이것 또한 어쩌면 게으르고 나태한 태도의 예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출석의 반복이 반복되는 그 예배가 단순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돌적이를 따라 열리고 닫히고를 반복하는 이 형식적으로 굴러가는 우리의 삶과 예배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해답을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이고 그냥 의미 없이 반복되는 삶에서, 그리고 그런 예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친과 남친을 만나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은 반드시 그녀와 그 남자와 함께할 미래를 꿈꾸게 되고요, 그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사랑을 품게 되면요, 그 사랑은 반드시 우리 인생의 방향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생기게 되고 반드시 그분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요, 이것은 단순히 결석하지 않고 이것에 출석하는 데서 결정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와서 내가 그냥 좋아하는 찬양을 불렀고 좋은 말씀 들었고 그냥 좀 깨달았다 정도에서 만족하고 돌아가 변화없는 삶의 반복이 매주 이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이 위에서 말하고 있는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에 그친 신앙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라와야 하는 우리 인생의 모습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살게 하신 이 짧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그분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채울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우리의 고민 가운데 뒤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번에도 이야기했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너희가 왜 사니? 우리가 왜 사냐라는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왜 사니? 그럼 옆에 사람 왜 반말이야?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왜 사니? 태어났으니까 삽니까, 여러분? 왜 살아요? 눈 떠보니 대한민국이어서 삽니까? 죽고 싶은데 눈이 떠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이것은 바로 주님과의 사랑의 연합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것이에요. 이 목적이 분명해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자연스럽게 참된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저 표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캐나다에 가면은 나이아가라 폭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겼어요. 가보신 분 계신가요?
굉장히 무서워요. 제가 어릴 때 TV에서 보다가 와 저기 빠지면 큰일 나겠다 굉장히 무서운 마음으로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 나이아가라 폭포 주변에는 오리들이 굉장히 많이 헤엄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폭포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는 그냥 그 고요한 물결을 따라 이 오리들이 유유히 떠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그 흐름이 강해져서 폭포 가까이로 가면 그때는 아무리 날개를 퍼덕여도 이미 늦어서 그대로 저 낭떠러지 폭포 아래로 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잡지도 못하고 목적 없이 흘러가던 오리의 체우는 결국에 저곳에 떨어져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우리가 살고 있는지, 내가 왜 오늘 이것을 해야 되는지, 내가 오늘 침대에 더 묶여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지 못한 채 그냥 흘러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런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패한 죄의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결국 그 본성대로 우리는 끌려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게으름으로 우리 인생을 매일매일 이끌어 가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이 목적으로 재편된 인생은 어떠한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잠들 때까지 전화기를 붙들고 통화하다 눈 떠보니 새벽이 되어 있고, 그런 커플들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며 동시에 하나님을 가장 우선에 두고 산다.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하루에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한정된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안에는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먼저 두고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지 선택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 시간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대학의 교수님께서 강의 시간에 한 가지 실험을 보여주셨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투명한 큰 유리로 된 항아리 병을 하나 꺼내더니 제일 커다란 돌을 하나 먼저 집어넣었습니다. 이미 항아리가 반쯤 차게 됐죠. 사진을 보시면 학생들에게 질문하니 항아리가 다 찬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교수님은 이어서 두 번째 사진처럼 자갈들을 꺼내서 이 유리 항아리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갈들이 큰 돌을 메우지 못한 곳들을 메우며 이 유리병의 절반 이상을 채우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을 넣었냐? 모래를 부어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자갈과 큰 돌 사이에 생겨 있는 그 빈틈이 빠짐없이 채워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 교수님께서 물을 한 잔 부어 넣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모래 사이에 물이 스며들며 이 유리 항아리가 그 어떠한 빈틈 없이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실험의 요점은 바로 여러분이 만약 가장 큰 돌을 이 유리 항아리에 먼저 넣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그 큰 돌을 절대 넣을 수 없다는 실험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 번씩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 항아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큰 돌이신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먼저 넣지 않으면 수많은 세상의 모래와 자갈들로 가득 채워져 버린 우리의 인생의 항아리에 나중에 돼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 내어드릴 공간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항아리에 무엇을 계속해서 채워넣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24시간이라는 시간 속에 여러분 무엇을 가장 먼저 채우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저의 주어진 그 삶의 시간 속에 여러분 우리의 항아리를 주님으로 채우고 목적 없이 표류하며 문이 돌적이에 의해 형식적으로 열렸다 닫혔다 하던 인생에서 그분을 추구하며 분명한 부르심의 목적대로 사는 이 거룩한 삶을 우리 인생에 회복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채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지혜 없는 자처럼 돌적이 인생 살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월을 아껴라. 여러분 이 세월을 아낀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여러분의 인생이 아까우니 여러분의 시간을 절약하라라는 도전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엑사고라조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값을 지불하고 사다, 구속하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을 흘려보내지 말고 값을 지불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시간이란 개념은 두 가지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크로노스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계에서 우리가 보는 시계 시간을 의미합니다. 24시간, 60분,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그 시간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시간을 성경은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여러분 이때 때가 참이라는 이 표현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자 섭리이자 하나님의 사건이 주어지는 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 인생을 바꾸는 은혜의 결정적인 순간들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 여러분 지금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끼라가 뭐라고요? 구속해라. 바로 이 구속이라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라는 말이죠. 여러분 무슨 대가를 지불하라고? 무슨 대가를 지불하면 될까요?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지는 그 시간, 카이로스를 구속하고 값을 지불하여 그 시간을 하나님이 일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어내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 삶에 일으키려면 바로 우리 삶에 필연적으로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덜 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SNS를 의미 없이 켜고 끄고를 매일매일 삶 가운데 반복하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내고 시간 낭비라 여기던 그 주일의 시간들을 더 쪼개어 모임과 예배에 올인하는 것. 이런 목적 없이 표류하던 인생에서 그런 인생은 하나님으로 목적이 재편되고요. 그 분명한 목표 아래에서 여러분의 크로노스의 시간은 정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카이로스로 가득한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번 하반기를 우리 청년 함대가 은혜 가운데 좀 보내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붙들고 싶은 슬로건을 한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참 말씀 준비하고 또 앉아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번 학기에 뭐 금요 예배 나오자, 뭐 수요 예배 나와라, 뭐 새벽 기도 갑시다 말하면 뭐 합니까?
늘 실패하는 우리 인생에 무엇을 해야 우리가 더 나은 우리의 크로노스를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요, 이런 슬로건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짠! 뭐예요 여러분? 600이 0 더하기 1은 뭐예요? 덧셈 못하는 거 아시죠? 600이 0 더하기 1은 7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 듣고 욕하세요. 저한테 좀 말이 안 된다고 욕하지 마시고, 자, 6 빼기는 뭐냐면, 자, 일단 육체의 살은 빼고, 자, 몸을 관리하고 훈련하는 삶.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할 거냐면,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뭐 하죠? 배드민턴과 러닝 동아리를 통해 우리 육체의 살은 뭐 한다고요? 빼고. 굉장히 어이없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 0 더하기. 자, 0은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 더한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채우는 삶이요. 여러분 이번 학기 여러분 목장 안에서 큐티를 조금 더 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분 설교 노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삶을 이번 학기 동안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은 무엇일까요? 1은 뭘까요? 하나됨이요.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어감. 그래서 우리 예배 전에 2시 한 20분쯤부터 웰컴 팀이 저기 모여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한 명씩 붙잡고 인생 상담도 하고, 맞죠? 여러 가지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도 열심히 참여하시고, 목장 모임도 참여하시고, 열심히 참여하셔서 공동체 하나됨을 이루어 가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번 학기 동안 이루어 갈 때 어떻게 된다고요? 는 7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은 히브리 숫자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바로 완전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온전한 공동체로 나아갑시다 라고 해서, 자, 이번 학기 우리 슬로건이 뭐라고요? 6 빼기 0 더하기 1은 뭐라고요? 7. 할렐루야. 예, 비난은 저에게 해주시고요. 저는 우리 하반기에 그래서 우리 청년함대가 문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은 의미 없이 흘러가고 게으르고 나태한 삶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들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거룩한 주의 자녀로 회복되는 올 한 해 남은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믿음의 결단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2절로 함께 고백하며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